안녕하세요. 늦은 배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4년도가 지나가고 2025년 1월 1일 첫 번째 새벽 기도를 맞이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신년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이 2025년을 첫 출발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저 주시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제는 짝사랑으로 배웠습니다. 짝사랑 심리, 그리고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그리고 오늘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각각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좀 더 다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종류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거저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신다. 일단 거저라는 뜻은 값 없이 주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사랑,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다. 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의 선물로 세상을 대가 없이 창조하셨고, 에덴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후에도 변함없이 인간을 기꺼이 사랑하신다. 자, 여기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의 선물로 세상을 대가 없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경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성경절도 보이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고 싶으셨구나.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창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떨어내야 될 매우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경배가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경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어서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사단의 속성,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신들의 그 악한 기질을 하나님에게도 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의 인간의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사단의 영향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기심과 욕심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목받고 그런 어떤 사람들 세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우리가 그 죄된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낮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무런 대가가 없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 먼저 여기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사랑을 거저 주셨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을 계속해서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저 주신다.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주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그저 그분의 사랑을 주시기 바쁜 분이십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시고 그분의 속성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타적 사랑으로 완전히 점철된 그런 주는 사랑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우리는 받아야만 하고 그분은 주셔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흘러나옵니다. 넘치도록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이 흘려 보내주시는 그분의 사랑, 주는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분이 결코 아니시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경배를 받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부족한 분이 전혀 아니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가 완전하지 않아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를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시고 뭔가가 2%가 부족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그 완전함과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냥 그 상태로 계셔도 그 세 분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결핍이나 외로움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로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수 있었지만 그분의 사랑 속성 자체가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저 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고 나누면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대상에게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창조하지 않고 이 세 분이서만 그것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을 사회 용어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단 이기주의. 나눠주는 건 맞는데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만 그것을 붙잡아 두면 그것은 집단 이기적주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 분이서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또 나눠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분의 창조물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그분의 주시는 사랑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함을 받은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야만 했던 것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창조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신격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완전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꼭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상태에 있었고 행복한 상태로 있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이 나타나고 그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것을 처음부터 세 분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고, 우리가 이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라고 그 하늘의 회의를 통하여 창조를 계획하셨고 드디어 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주장하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또 여러 다른 어떤 교파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삼위, 즉 세 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신약 시대에는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즉 1인 3역할을 하는 연극 배우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홀로 계시며 그분이 각각 시대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었다가 성령이 되었다가 다시 아버지가 되는 이런 조금은 이상한 삼위일체를 믿는 교파가 있고요. 또 하나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따로 인정합니다. 그 아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하나님이 낳으신 창조하신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삼위일체가 무너지는 순간 사단의 교묘한 변칙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게 됐냐? 하나님이 홀로이실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 너무나 외로우시겠다. 당연히 외롭죠. 혼자 있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경배를 받기 원하셨고 그분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이 대본에 드러나게 되겠죠.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분의 속성도 다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이타적이라 할지라도 홀로 계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의 속성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랑을 주는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하고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 주는 사랑으로 세 분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주고 나누며 존재하는 그분의 베푸는 사랑의 사이클이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일 때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삼위일체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의 속성까지도 변질시킵니다. 여하튼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는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여기 표현대로 이미 신격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완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계속 호소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어떤 경배나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이미 완벽한 완전한 존재로 계셨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기 때문에 굳이 창조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랑을 올 한 해 듬뿍 받으셔서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말씀, 그 에너지, 그 사랑을 통하여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이 베푸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이 창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완전한 상태로 행복한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감수하시고 드디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분의 거저 주시는 사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이제는 이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는 이 땅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창조물로서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이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고백과 결심을 올리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사랑을 충분하게 옷 입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점점 병들어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또 우리가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나라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유익을 얻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